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름 붙이고 기념하는 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한때 있었다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만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제자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또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그들은 또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세계의 모든 교회는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교회를 성령의 창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의 오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든 일들도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일, 바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물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 또한 사랑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쭉 언급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에 대해 말하겠다 합니다. 가장 큰 은사, 곧 사랑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게 사랑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시기하는 것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자랑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마땅해 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서 절대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치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제일 옳습니다. 자기가 제일입니다. 잔뜩 부푼 풍선처럼 내 안에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교만입니다. 언젠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짤막한 강의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일개 병사로서는 유일무이하게 철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또 전쟁 중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렇게 그가 군대에서 인정받고 또 살아남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늘의 계시를 받은 초월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정치에 입문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독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나치당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경제는 아주 밑바닥이었죠. 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요. 특히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군수산업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주변 나라들도 이런 독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면서 그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열광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열광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의 법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에게 주면서 그걸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역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가장 뛰어난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의 상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 내 생각이 진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게르만 민족이 가장 뛰어난 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은 다 없애버리고 게르만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알다시피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를 극대화하고 절대화하는 자기 자랑, 교만이 원인이 된 겁니다. 자기 자랑, 거기서 시작된 교만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교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과 교만은 자기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니 나는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모습이 있죠.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꺾으려 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린 것이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 생각은 결코 진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나는 지정의가 죄에 물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틀렸다, 그가 틀렸다 하는 나의 판단도 반드시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대개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합니다.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생각합니다. 아, 자녀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부모는 자기 생각을 자녀에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착한 자녀라면 그럼 부모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기가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리를 두게 되겠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모는 그런 자녀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더 강하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녀는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비단 부모 자녀의 관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은 내 곁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말하겠지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괜히 싫어해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서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내 안에 나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계속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이 밀려나고 있었던 거죠. 한국교회의 거목 가운데 한 분인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사랑의 목자라는 말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하신 사역의 내용이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마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늘 회의하실 때 두 마디를 꼭 하셨다고 그래요.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목사님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아니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들어둘 가치가 있다. 생각해볼,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느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자기로 가득한 마음을 비워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둘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무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떠올린 모습은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사랑의 식사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를 나눌 때 이건 말 그대로 사랑의 식사 아닙니까? 서로를 섬기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많이 먹겠다고, 자기 배고픔을 채우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음식을 다 먹어 치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답답하게 생각한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책망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고린도전서에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은 차라리 집에 가서 먹고 교회에서 먹을 땐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장한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건 무례한 행동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편안함과 무례함 사이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에 그럴 때가 있죠. 아이, 가족인데 뭘 그래. 가족들끼리 그것도 이해 못해. 가족들끼리 그런 말도 못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물론 가족은 나의 어떤 모습이나 허물이나 상처까지도 다 용납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얻은 상처를 치유받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가족들 간에도 예의가 필요한 겁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언제 무례하게 됩니까?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내 생각만 고집하게 될 때 우리는 무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 신부하고 개 신랑이 결혼을 했답니다. 주례를 보던 부엉이가 주례사를 마친 후에 예물 교환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주례가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선물을 주세요. 먼저 신랑이 선물을 고양이 신부에게 줬어요. 그런데 신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이 신부 순서가 돼서 신부가 또 선물을 신랑에게, 개 신랑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신랑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결국 잠시 후에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나고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되고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신랑 신부가 왜 그렇게 서로 불쾌했는지 이유를 벌써 짐작을 하실 겁니다. 서로의 언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둘은 마음으로는 사랑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언어로 사랑을 말했어요. 개는 고양이의 언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개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가 위로 바짝 올라가잖아요.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 기분이 좋다는 뜻이죠. 신부, 고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면서 고양이, 이 개가, 신랑이 꼬랑지를 바짝 들고 그래서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꼬리를 치켜 세우는 건 고양이에게는 어떤 뜻입니까? 그건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긴장하고 있다, 네가 무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고양이는 꼬리를 바짝 세우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고양이도 자기 언어대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 꼬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꼬리를 내리고 다리 사이에 감추는 건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모습 때문에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만, 에이 이럴 바에는 그만둡시다. 그러고 끝내버린 거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이웃 마을에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해로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 신랑 신부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로해온 이 개 신랑과 고양이 신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해로하고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고양이 아내가 개 신랑을 부릅니다. 남편을 부르는데 고양이가 멍멍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오는 개가 야옹 그러고 대답을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노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게들, 가정이 화목하려면 적어도 제2 외국어 하나쯤은 배워둬야 된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개의 모국어는 멍멍이죠. 근데 고양이하고 살려면 야옹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의 모국어는 야옹이지만 개하고 살려면 멍멍이라고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무례하게 되는 이유는 서로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늘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방식을 받아들이라. 부모는 자녀의 언어를 모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언어를 모릅니다. 자녀는 또 부모의 언어를 모릅니다.
아니 때로는 알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진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 생각, 문화를 알려는 그 경험을 이해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방식대로 말하고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언어로 말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는 고양이의 말을 배우기 전엔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분명 사랑으로 했는데, 호의로 했는데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의 몸과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만 앉아 계시면서 이 죄인들아, 이 형편없는 것들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사랑이랍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수고가 바로 사랑이랍니다. 때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것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으로 우리는 바꿔갈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좋은 대로만 다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무례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쪽을 택하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그 첫째가 이것이 나에게 쉬운가?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남들에게는 어려운데 나에게는 유난히 그게 쉬워요. 그러면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쉽다고만 다 은사는 아니죠.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가? 쉽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건 은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만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인데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이걸 물어야 된답니다. 나에게는 쉬운 일이고 그걸 잘할 수 있고 결과도 좋은데 그 결과가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별반 유익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재능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사랑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이 사랑인가 아닌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 이걸 질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이 사랑일까 궁금하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이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 어떤 선택이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일까? 나의 유익을 위한 일도 물론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